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치기도 하며 또 하나는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진을 치다, 또 하나는 행진하다. 이 두 가지 행동이 오늘 읽은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큐티노트에 적었습니다. 머무름도 인생이고 행진도 인생이다.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것도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고, 또한 그 진을 거두어서 행진하는 것도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다림도 인생이고 나아감도 인생이다. 살다 보면 때때로 오랫동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또 어떨 때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행진해서 나아갈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인생입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고, 또한 무엇인가를 아주 강하게 하는 나아감의 시간도 인생의 시간. 이것이 인생인데, 이 기다리든 나아가든 진을 치든 행진하든 머무르든 행군하든 이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3대 원칙이 오늘 나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진을 칠 때에 혹은 행진할 때에 원칙인데 자기의 위치에 쳐라. 자기 위치. 또한 한 군데 읽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9절 우리 함께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대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행진할 때 순서는 제1대, 제일 먼저 가는 것. 이게 자기 위치입니다. 진을 칠 때도 자기 위치가 있고 행진할 때 자기 위치. 진을 칠 때는 유다 진영은 어디 치느냐? 3절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 동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동쪽에, 유다 지파는 동쪽에 진을 치고 행진할 때는 제1대로 제일 먼저 행진하라. 진을 칠 때도 자기 위치, 행진할 때도 자기 위치.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군인이 살아남는 법, 첫 번째는 자기 위치 지키기. 자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위치나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것.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이루어낸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만족에서 시작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이런 복수심에 휩싸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어? 어디 한번 보자.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1등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복수심과 억울함과 분함과 이런 경쟁심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족감에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내가 노래로 한번 이렇게 인생의 그 일을 이루어 봐야겠다라고 먼저 자기 만족감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불만족과 그리고 복수심과 경쟁심에서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 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상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을 해냈을 때 슬픕니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시가 있는 상태로 불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에서 시작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만족감을 시작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혹은 인생의 3대 원칙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 위치 지키기. 그 위치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행진하는 것. 동쪽에 치는 지파도 있고 10절도 보십시오. 10절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이 시므온 지파, 14절에 갓 지파. 이 지파는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6절 우리 함께 시작.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어다. 두 번째로 행진할 것이다. 첫 번째로 행진하는 이 유다 진영이 좋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행진하는 루벤 진영이 좋습니까? 다 좋은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 좋다. 다 좋은 겁니다. 첫 번째로 가면 좀 쓰임 받는 것 같아 좋고, 또 두 번째로 가면 따라가니까 좋고. 새가 날아갈 때에 떼를 지어 날아가면요, 첫 번째 맨 앞에서 날아가는 새는 제 1대로 가는데 힘이 굉장히 듭니다. 바람의 저항을 받으며 나아가니까. 근데 그 뒤에 따라가는 새들은요, 자기 힘의 한 70%만 날개짓을 해도 날아갑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자기가 밥을 해서 먹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또 남을 위해서 뭔가 밥을 할 때는요, 그만한 또 기쁨이 없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물 떠온 하인들의 기쁨이 있고 또 떠다 줄 때 먹는 기쁨도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이 있는 거고, 목회자의 기쁨이 있는 거고, 부모의 기쁨이 있는 거고, 자녀의 기쁨이 있는 거고, 또한 열심히 돈 버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고, 열심히 돈 벌어 왔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기쁨도 있는 거고, 잔치를 준비하는 자의 기쁨도 있는 거고, 준비된 잔치에 가서 누리는 것도 기쁨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 남이 준비하고 내가 누리면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 남은 좀 쉬고 있는데 나만 하면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좋은 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음식 준비하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그거 해야지. 예수님도 식사하시잖아요. 예수님 배 안 고프십니까? 예수님도 배 고픕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이렇게 돌아다닌 그 예수님의 일행을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했다고요. 그게 나쁜 일입니까? 절대 나쁜 일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뭐 그 일하는 건 나쁘다. 일이 왜 나쁩니까? 일을 해야 누군가 살고, 밥을 해야 누군가 살고, 청소를 해야 누군가 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의 실수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의 위치와 자기 위치를 비교한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그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자신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으면 나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구나. 마리아 내 동생은 말씀을 듣는구나. 좀 이렇게 인정하고 열심히 하면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마리아가 그 음식 준비하고 마르다가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걸 비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위치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런 위치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어느 한 위치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당했던 사람은 다른 위치에 갈 때에 또 그 자리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위치에 있을 때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은요, 다른 위치에 들여다 놓잖아요. 그럼 또 불만족스럽고 불평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이 인생은 어떤 사안이 아니라 애티튜드,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또한 이 관계성에서 선택하는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인생은 광야와 같은데 때때로 행진할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고 진을 칠 수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오래도록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있어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인생의 3대 원칙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 지키는 것은 자존감, 자족감, 감사.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남의 위치에 빼앗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 이렇게 그 만족스럽다고 자꾸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빼앗으려고 할 때 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비판입니다. 그리고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끄집어 내려도 당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다른 사람 끄집어 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있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존귀 받으면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면 내가 올라가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해야 돼요. 동쪽이 남쪽보다 좋습니까? 똑같습니다. 남쪽이 북쪽보다 좋습니까? 똑같습니다. 북쪽이 서쪽보다 좋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디나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위치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도 주어지고 일도 주어지고 그 일을 감사하며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을 허드렛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안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바깥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한 일이 뭐 있어? 할 일 많습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그 슬퍼하며 먹을 때도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그게 다 이게 어려움도 있고. 수비가 쉽습니까? 공격이 쉽습니까? 다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비수형의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챙기고 그다음에 이게 그 무너진 부분을 잘 이렇게 쌓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격수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주 저돌적으로 일을 해내는. 그런데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에는요, 공격수가 필요하고 수비수가 필요한데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어느 기간은 공격수를 세웁니다. 그래서 저돌적으로 가다 보면 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어느 텀에는 수비수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수비수가 빚진 거 다 이렇게 그 갚아 나가고 그리고 깨어진 부분 다 하고 공격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공격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수비수의 리더가 또 이렇게 다독거립니다. 그러면 또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또 공격수의 리더가 와서 앞으로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또 수비수가.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함께 있어서 아버지는 공격수, 엄마는 수비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때는 엄마가 공격수, 아버지가 수비수. 그러면서 때때로 당근과 채찍이 다 필요하고 또한 동쪽도 지키고 서쪽도 지키고 남쪽도 지키고 북쪽도 지키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에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 받을 때에 오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자족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곳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내 인생도 의미가 있구나.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고, 저는 성도님들이 하는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저분의 인생 가운데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굉장히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역사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멸감을 느끼고 비굴함을 느끼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고 그 비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와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참 신기하게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면서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쩌면 그렇게 귀가 그렇게 생겼는가, 어떻게 그렇게 코가 그렇게 생겼는가. 그리고 또 벌떡 새벽에 일어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다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간다고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침 기도 나왔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게 놀라울 뿐이에요. 놀라울 뿐입니다. 그게 행복감이에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광야가 힘든 곳이지만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는 자기 위치에 진을 치라. 자존감, 자기 존중하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위치를 빼앗지 말라. 이 존중감,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 인정. 사람은요, 인정해 줄 때 참 좋아요. 저는 스포츠를 요즘 많이 못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아웃하면 오케이 아웃 무조건 인정합니다. 아웃인지 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돌려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테니스 큰 대회 하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챌린지 하죠. 이렇게 챌린지 딱 자기가 도전하면은 다시 이거 리플레이해서 보여주죠. 그러면 참 신기하게 테니스 공 한 개에 약간 걸쳐서 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봅니까? 그 몇십 년을 본 심판도 못 골라내는데 그 아마추어 같은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인인지 아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우기지 말자. 이게 원칙입니다. 우기지만 않아도 이렇게 존중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인 하면 인인지 아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인. 오케이 인. 아웃 하면 그럼 아웃. 그래봤자 한번 게임 한번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게임에선 지고 인생에선 승리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전투 이렇게 어느 지역 전투 그 승리하는 것처럼 뭐 하나 빼앗겨서 그런데 큰 전쟁에서는 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말꼬투리 하나 잡고 끝까지 해서 그거는 내 말이 맞지. 그래, 네 말은 맞는데 네 인생은 틀린 거다. 이 거짓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판단과 상대방의 이 생각들 또한 이치를 이렇게 인정하면 얼마나 삶이 풍성해집니까? 그럼 광야도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기 보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나오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회막이 중앙에 있어라. 회막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만날 회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성막이라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 하나님 만남이 거룩한 경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경험은 하나님 만나는 것. 그 회막이 인생의 중앙에 있어라.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예배로 매듭을 짓고 또 예배로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예배요, 중간도 예배요, 마무리도 예배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중간에 이어가고 예배로 마무리할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살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러다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때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도 예배로, 하루의 중간에도 예배로, 하루의 마무리도 예배로. 그때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정말 이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잘 보지 않지만 그 정말 기분 좋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코너입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른 종편에서 그 서민 갑부 이런 거 합니다. 서민인데 자기를 열심히 해서 갑부가 된 사람, 추어탕을 산속에서 간판 안 걸고 20년을 끓인 사람,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노숙자였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요. 노량진에 있는 장어를 파는 그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장어를 요리해서 파는 게 아니라 장어를 그 도매를 해서 파는데요. 이게 한 몇 메타 저쪽 그 뒤에 수족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했는지 그 장어를 딱 잡아서 휙 던지면 수족관으로 장어가 싹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장어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장어입니다. 장어가 막 춤을 추면서 쑥 들어갑니다. 계속 던지는데 장어가 수족관에 싹 들어갑니다. 가서 뭐 갖다 놓, 초보자는 가서 갖다 놓지만 이 사람은 계속 던지는데 장어가 싹싹 들어갑니다.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대답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오 장어, 오 나의 사랑스러운 장어, 그런 표정이에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새벽같이 나와서 이 미끄러운 장어, 그거 참 신기하게 공통점이 다 그래요. 신문 돌린 사람이 예전에 나왔는데요, 신문을 돌리는데 얼마나 잘 돌리는지요. 신문을 딱 접어서 바닥을 딱 치면 그 대문 밑에 있는 그 대문 밑으로 신문이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뛰어가면서도 신문을 딱 접어서 딱 바닥을 치면 바닥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딱 치면서 그 문틈, 그 대문 밑에와 바닥 사이에 있는 틈으로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2층 집을 돌리는데요, 창문을 열어보면 신문을 딱 던지면, 뛰어가면서 던지면 신문이 창으로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4층 집인데 4층 집도 가능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4층 집에 창문이 안 보여요. 창문이 안 보이고 옆에 벽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가능하냐? 그것도 가능하대요. 휙 던지니까 벽을 맞고 창문을 쑥 들어가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요, 문 꼭 고리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저게 진짜다. 저는 자기 하는 일을 그렇게 감사하며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만납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곳에 계시니까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감사하고, 그리고 마무리 감사하고. 저는 뛰어놀 때도 감사하고 뛰어놉니다. 뛰어놀기 전에 하나님 신나게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놀 때는 신나게 놀아야 돼요. 이상한 짓 하면서 놀지 않고, 우리는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공원에 가서 막 웃으면서 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은 술도 안 먹고 신나게 노냐고. 우리는 그냥 우리도 뭐가 먹은 게 있다고. 신기하게 여기고, 식당 가서 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먹으면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고, 어떻게 이렇게 그 얼굴이 밝으냐고. 한 번에 예전에 한남동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그렇게 밥을 먹는데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 재밌게 먹냐고, 그래 맛있게 먹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 분이 당신들이 먹는 거 위에 희뿌연 연기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건 좀 이상한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는 모습도 달라야 돼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좋은 음식을 주시다니, 그릇까지 깨물어 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릇까지 깨물어 먹을 기세로 이렇게 밥이 계속 없어지는 것에 슬픔을 느끼면서 그 정도로 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고, 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자기 자리를 존중히 여기고 남의 자리를 존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중심에 회막이 있는 거예요. 회막. 그렇게 12지파를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레위인은 그 명수를 세지 않았어요. 또 레위인은 진을 사방에 치지 않고 그냥 회막 곁에 붙어 있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레위인은 계수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버렸는가? 아니다.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다. 성막에서 섬기는 일 주셨다. 때때로 우리는 남들과 비슷한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으면 자기는 소외되었고 버렸더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시간을 잘,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듯이 그때 시간을 잘 지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직장이 생기지 않고 그럴 때도요, 그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는 영성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명이 있을 때 잘 노는 사람보다 혼자 있을 때 잘 노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뭐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의 비밀을 하나 깨달았는데 저는 3일 동안 혼자 방 안에 두어도 잘 놉니다. 성경 읽다가 운동도 하다가 푸시업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팔굽혀펴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푸시업이나 팔굽혀펴기 똑같은데요. 그러다가 책도 읽다가 기도도 하다가 찬양도 하다가 제가 잘 노는 공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차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크게 노래 부르기도 하고 차 안에서 부르면 점수 안 나옵니다. 노래방 가서 부르면 점수가 나오는데 참 그 점수 어떨 때는 참 잘했어요 가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또 어떨 때는 그 슬픈 표정 나오고 근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바쁜 일이 있다가 어때면 시간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일이 많을 때도 즐겁지만 그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주님과 조금 느린 시간을 즐기면서 그때를 엔조이 하십시오. 즐기십시오.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일이 주어질 때 또 하고 그 레위인의 위치에서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다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가운데라고 하지만 다음에 보면 땅도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레위인 어른은 괜찮은데 자녀들은 또 이게 언제나 너희는 어디냐? 그러면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어디냐? 땅이 있다 하는데 너희는 어디냐? 우리는 그냥 별로 땅 없다. 명수도 세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남자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위치도 아주 소중한 위치라는 거죠. 때로는 잊혀질 듯한 사람들, 레위인이 잊혀졌다는 게 아니라 계수에 들지 않는 이런 사람들 자신이 그런 위치에 갈 때도 감사하고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동쪽에 치는 지파, 서쪽에 치는 지파, 남쪽에 치는 지파, 북쪽에 치는 지파가 자기 위치에 치면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보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보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앙에다 회막을 딱 쳐놓고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진짜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자기가 잘났는지 다른 사람들 늘 비판하고 또 뭐가 그렇게 자기가 못났는지 늘 자기 힘들어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배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예배 저곳에도 예배 이때에도 예배 저때에도 예배 저는 개업식 할 때만 예배드리지 말고 그 폐업식 할 때도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문을 열 때는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 하는데 문을 닫을 때는 사람들이 예배 부탁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열심히 했지만 이게 안 돼서 닫는데 하나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다. 하나님 이 사람 다른 일 할 때 열어주시겠다.
그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런즉 감사. 그 노래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뭐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찬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very good,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머무름도 인생이고 나아감도 인생이다. 기다림도 인생이고 행진도 인생이다. 그 광야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남는 인생의 3대 원칙. 첫 번째는 자기 존중, 두 번째는 상대방 존중, 세 번째는 예배 중심. 그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